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2장에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영광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영광 대 영광, 이렇게 두 영광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 성격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의 경우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아주 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터인데, 이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 유대인 지도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지도자들이 겁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출교라는 것이 단순히 유대교에서 파문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안전장치, 보호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게 출교입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유대인 상인 길드에 속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떤 법적인 보호, 동족으로서 그를 보호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출교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형편이 되는 게 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보통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출교를 당해서 잃을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얻을 것을 그 무게를 비교해 볼 때 예수님 믿는 게 더 좋으니까 출교를 각오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관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루어온 것들,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도 있고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떤 능력,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쥐고 있는 무언가를 따르는 게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터인데, 오늘 읽은 2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명절에 6월절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오게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온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헬라인 몇 명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고, 빌립은 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함께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인방이 있죠. 변화산 사건이라든가 어떤 아이를 살리는 사건, 주요한 사건마다 있었던 제자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른바 예수님의 최측근, 이 중심 중에서도 중심 인물인 이 세 명이 있는데, 보통 이 세 사람이 거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와서 알 거 아니에요. 봐서 이 3인방에게 부탁을 하면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굳이 빌립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흐름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여전히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을 가면서 그 벽을 넘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보게 될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건 지금 베드로 어떤 상태이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가장 들어차 있는 사람이 베드로, 그 3인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갔다는 것, 이 빌립이 뭐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저 중심 인물들, 고집 센 사람들, 자기 것을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해야겠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럼 바꿔 생각하면 고집스럽게 내가 충성되고 열심히 있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주의 깊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흐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일어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어떤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다 환영하는구나. 저 멀리 헬라인까지 와서 나에게 이런 나를 보기 원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어. 이런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이 23절과 24절을 이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3절,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이제 드러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뭔가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지고 내세울만해지고 보란 듯이 무언가를 이루어낸 그 상태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 이 영광 대 영광, 두 영광이 너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것, 혹은 내 고집으로 인하여서 내 어떤 성실과 믿음 좋다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것만 든든하게 지켜져 있는 상태, 다른 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열려지지 않은 그 상태가 사람의 영광인 거고, 내가 자랑할 것, 그게 사람의 영광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잘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개념은 좀 성공하고 잘 되고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치가 하나만 있다는 게 일리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긴 합니다만, 영광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내 성공과 내 잘됨과 내 넉넉함과 내 잘남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면 잘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진리되는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자, 욥기를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욥이라는 저 사람 괜히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주신 것도 많고 베풀어 주신 것도 많고 응답도 잘해 주시니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대상으로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이를테면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욥에게 하나님 당신의 좀 표현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체면을 한번 걸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욥에게 거시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거시냐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넉넉하건 넉넉하지 않건,
어떤 경우에라도 저 욥이라는 저 사람은 나를 잘 믿을 거야. 그 기대에 그것에 하나님의 명예를 한번 걸어 보시는 거예요. 자, 욥기의 흐름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 회개해야 돼. 욥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일을 한 게 없어.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권선징악.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넉넉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잘 살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주셨다는 그 개념이 박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과 율이죠. 원인과 결과.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고 그 개념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개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그 창조 때의 이야기를 쭉 하시지 않습니까? 저 내가 하늘을 지을 때 구름이 움직일 때 저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네가 그거 아니?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인간 욥을 찍어 누르는 거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다.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하건 악하건 못됐건 잘났건 아무 상관없이 창조의 섭리라는 게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게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명예를 사람에게 건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넉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사회적인 성공을 못한 분도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선에서 구원받고 악해서 벌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능력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돼도 내가 아파도 형편이 시원찮아도 실패해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중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 잘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로지 죽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연관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우리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잘난 사람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선하건 악하건 못났건 잘났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시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그 사건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시죠?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했던 모습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온갖 악기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140년, 150년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 셀류코스 왕조 헬라인들이 이 유대 땅을 점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의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헬라 땅으로부터 그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죠. 그때 이 시몬 마카비, 그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내용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무슨 개념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시몬 마카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줄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영광은 힘있고 능력있고 해내고 성공하고 잘난 그것이 영광이라고 외치는 것이 유대인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27절 28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보란듯이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이끌고 로마를 휩쓸어 버리시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건 모릅니다.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다고 해서 내가 뭐 득보는 거 있냐?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뭐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있냐? 그저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그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품어주고 모든 이들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 영광이야. 그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영광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하죠. 천둥인가? 천사의 얘기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광의 정의들을 우리들이 내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광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주요 인물이라는 생각. 내가 무언가를 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 테두리 경계를 벗어나는 것, 내 고집을 뛰어넘는 것, 내 욕심과 내 자랑거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저 모든 경계를 어쨌든 뛰어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벗어나고 열심히 하려는 내 마음을 덮어두고 그저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는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성공, 잘됨, 잘남, 그 우리 인간의 노력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맞아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보란듯이 십자가 지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사이에 나는 그동안 내게 영광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왔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없이 죽고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림을 통하여서 정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